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알게 모르게 값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물가에 내온 어린아이 같아서 연약하여서 허물도 실수도 많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근심을 끼쳐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품어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위기에 처있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계 없는 구원이 없듯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은 무너지고 항폐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조금 있을지라도 그 경건의 능력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지고 닫혀진 문을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에게 많은 직분과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을 때 다시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언제든지 그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홀로 이루지는 못했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도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를 수족처럼 따랐던 여호수아, 또 그의 입이 되어서 그를 대신해 주었던 대변해 주었던 아론, 또 언제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나서 주었던 갈렙,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조력자들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힘이 되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외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은 가족이죠. 가족보다 더 귀한 조력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대변하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한 분이 바로 누구냐? 어머니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 특별히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에게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또한 19세기에 최고의 복음자라고 했던, 복음 전도자라고 했던 무디에게도 어머니 베시 여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머니의 간절하고도 깊은 사랑의 기도, 자기 몸 챙길 틈 없이 물신양면으로 베푸시는 어머니의 양육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모세 또한 그를 모세답게, 또 모세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위대한 스승이자 양육자였던 그 어머니, 바로 어머니 그 요게벳인데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이 요게벳의 신앙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요게벳은 자신도 레위 민임에서 레위의 가족인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게벳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애굽의 종살이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잃지 않기 위해 참으로 애쓰고 노력했고 왕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가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의 부모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면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귀한 말씀 속에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뒤에 위대한 부모,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도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참으로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왜 요게벳이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인지 그녀의 행적들을 따라 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게벳이 행했던 믿음의 행적, 그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우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들 모세가 신앙으로 자라도록 교육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는 애굽 왕 바로의 압제가 최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수가 번성해 가는 이브리인들에게 위기감을 느낀 바로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죠. 그리고 괴롭게 하는 방법은 국고성을 짓는데 그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곡식을 저장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곡식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전을 두었고, 또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처럼 튼튼하게 지어 만든 토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토성을 짓는 일에 히브리인들을 동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 아무리 힘든 노역에도 그들의 번식력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해 갔죠. 그래서 급기야 히브리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바로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또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요게벳에는 두 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이미 아이가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 일반적인 부모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할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 좋았고 마음에 흡족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때 사용하셨던 히브리어 원어 토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바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표현처럼 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게벳이 단지 자신의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이 그렇게 특별해 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녀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 잘생겼네, 뭔가 할 것 같아 라는 생각만으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들 생각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잘생겼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보고 너는 못났다라고 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요게벳도 그런 눈으로 모세를 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고 잘생겼음을 보고 그를 숨겨서 키운 이유는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요게벳은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정에서 받은 귀한 신앙의 삶이 자신의 자녀들 또한 이 아브라함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모세를 숨겨서 키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사히 석 달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죠. 아이가 너무 커버렸어요. 울음소리도 너무 커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지켜주려고 해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게벳은 큰 믿음을 일으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석 달이 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어보낼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앞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요게벳 그 엄마가 아이를 포기한 행위가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강물에 띄워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에 따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극히 신실한 신앙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발버둥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속에서 이러한 경우에 내가 손 댈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하게 갈 때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따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요게벳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 최선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바로 요게벳이
행했던 두 번째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물에 떠내려갔던 어린 아이 이 모세는 우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바로 공주가 자신의 양자로 이 아이를 삼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젖먹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를 광물에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누이가 나서죠. 제가 젖먹일 여인을 하나 아는데 유모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젖을 떼기까지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 공주나 어떤 애굽의 여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떼는 시기를 생각하면 길어야 5년이고 짧으면 3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짧은 기간에 어떤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요즘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의 뇌발달은 12세가 될 때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성, 감성 이런 것들은요 3살 이전에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어머니들은 태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교육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그는 젖을 뗀 이후에 애굽의 문화 아래 이방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선 선진 문화였죠. 분명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신앙의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사는 우리의 교포들을 보시면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장성해서 외국에 나게 살게 되면 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우리나라 정서와 우리나라 문화와 말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유아기에 또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말도 잘 못하고 우리의 문화가 아닌 그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 현지 문화를 익히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애굽 문화 속에 들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젖을 먹이면서 사람의 뇌발달과 인성이 대부분 완성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요게벳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심어주었던 신앙에 대한 정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린 시절 유아기의 신앙 교육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쉐마의 기도를 늘 외우게 하고, 또 유치원에서는 성경에 꿀을 발라 읽게 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지인 통곡의 벽에 가보면 7세가
된 아이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현장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린 시절에 가르치는 신앙의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들도 한번 보세요.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요, 잠시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세상 문화에 맞들어서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내 다시 돌아와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결국에는 중직자가 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잠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릴 적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 들었던 주의 말씀, 신앙의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믿음의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일에, 또 기도하고 인도하는 일에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요게벳, 또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의 신앙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하는 조력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 속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또 한 민족을 살리는 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녀이지만, 또 내게 맡겨진 영혼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맡아 키우고 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게벳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기도와 더 크신 믿음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걸음들이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통역계의 미래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의 신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성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제1교육관에서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2월 첫 달 또 첫 시작을 새벽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 연합 구역 예배 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들 이날 하루 구역 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2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역장들은 신방할 가정들 조사하시고 함께 살피셔서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고 신방 받으실 가족들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소년들 모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합니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할 텐데요. 방문 시기는 10월 초 8박 9일을 예정하고 있고요. 문의와 신청은 박성룡 장로님, 김영우 안수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학교가 1월 31일 화요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과목들과 일시정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모두들 한 과목씩 선택하셔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성경 읽기표 필경대회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셨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굳게 서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 또 불신의 이웃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